네, 오늘 우리 8과 함께 공부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8과 제목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과 제목은요.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입니다. 범위는요. 스데반 사건부터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가 8과의 범위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 스데반 사건을 공부했는데 왜 다시 8과에서 또 스데반 사건부터 공부하는 건가? 바로 우리가 8과에서부터 공부하게 될 바울이 바로 스데반의 사건에서, 스데반 순교 현장에서 처음 성경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8과에서 우리가 공부할 오늘의 포인트는요. 첫 번째로 바울의 등장부터 1차 선교 여행 전까지의 행적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 바울이 떠나는 1차 선교 여행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처음에 사도행전을 쓸 때 아마 그냥 서술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큰 두 개의 구도를 잡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다른 하나는 바울을 중심으로 앞으로 세워지게 될 이방 교회였습니다. 오늘 8과의 공부는요. 사도행전 전체로 볼 때는 큰 두 축이 마치 과도기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포커스로 맞추고 있던 이 사도행전이요. 어디로 시각을 옮기느냐?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으로, 그 찰나가 바로 8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과도기 같은 공부가 바로 8과의 공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공부한 내용 기억나세요?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히 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 파장이 무엇이었죠? 바로 세 가지 파장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빌립이, 흩어지게 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하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지역을 순회 전도처럼 돌았을 텐데, 베드로는 주변 지역인 루다와 요빠 지역을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됐죠? 바로 중요한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장은 무엇이었냐? 바로 사도 바울의 등장과 회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파장은 무엇이었냐? 사마리아보다 더 멀리까지 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는요, 이 1파, 2파, 3파 중에 첫 번째 파장을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과 베드로를 따라가 보았다면, 오늘 8과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파장과 세 번째 파장, 그래서 바울과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카치 테이프 워크북 113페이지 보시면 제가 함께 읽고 우리 지난 7과 공부의 내용을 기억하고 8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관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 사건이 전해지는 경로와 그 이후 이방인에게 예수 사건이 전해지는 경로, 두 경로를 축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예수 사건이 발생한 지점인 예루살렘과 그 접경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과정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디겠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이야기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베드로보다는 바울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 사실 무게중심이 바울에게 기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 사건부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함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활동이야말로 예수 사건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의 초대교회 활동을 반드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드디어 누가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사도 바울을 등장시킬 수는 없겠죠. 그가 등장한 정확한 시점이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스데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으로 되돌아가야 한답니다. 얼른 가봅시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워크북 114페이지 보시면 1번 바울 등장부터 1차 선교 여행 전까지의 행적을 우리가 시간 순서를 따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고 또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시간의 순서를 따라 정리해 보는 거죠. 반가로 1번입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나중에 스카웃돼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15페이지 양가로 1번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처음 등장하는 바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 쪽이 그 옷을 누구에게 맡겼죠? 청년 사울에게 맡기는 장면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바울인데요. 자, 이후 스데반 순교 이후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 흩어지게 되었고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넘깁니다. 그걸로 부족했는지 어떻게 하죠? 내가 흩어진 사람까지 다 잡아와 옥에 가두겠노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죠. 우리가 그 장면부터 가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청년 사울의 살기가 가득한 얼굴이 그려지세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확실한 문서까지 들고 가서 잡히는 사람마다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리라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사울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얼마 전에 사도들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일당들의 모습이 사실 이런 여기 등장하는 이 사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얼굴이 같은 얼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던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양가로 2번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 우리 3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 8절 보시면요. 사울이 일어나서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0절 그때에 다메섹에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시는 동시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에게도 일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즉 사울에 대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즉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죽이려고 하는 것, 잡으려고 하는 것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죠. 14절 보시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죠. 사실 아나니아 입장이라면요, 얼마나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주의 제자고 사울은 그를 죽이러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합법적인 공문까지 받아서. 그러나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17절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이 이제는 죽이러 왔던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죠? 이제는 이쪽으로 제자들과 교제를 하게 된 거였죠. 20절 보시면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 즉시로 회당에 갔다라는 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왜 놀랬을까요? 복음을 잘 전해서라기보다는 뭘까요? 이 사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던 자 아니었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오히려 힘있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할 만 하겠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주 놀랍도록 사울을 회심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당황한 유대인들은요, 당황한 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하는 거 뭐예요? 죽여야겠죠. 그래서 이들은 사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요, 다메섹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양가로 3번은요, 그 후 사울의 행적은 아라비아로 이동해서 3년을 체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보시면요. 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이 길로 다메섹을 떠난 사울은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어디 있느냐? 후에 바울이 쓴 편지인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가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자, 이렇게 사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하는데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내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아라비아는요, 현재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라비아에서 머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3년 정도를 체류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가로 4번은요. 자, 3년 후에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15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이어서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입니다. 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얼마나 머물렀대요? 15일 동안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이 본문을, 이 이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자,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환영했겠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랬겠어요? 아니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사울의 얼굴을 기억하겠죠. 그러면 사울이 돌아왔을 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함께 가서 어떻게 회심을 했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는지를 증거해줘요. 그래서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절 보시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사울을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요. 자,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은 어디로? 다소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양가로 5번 보시면 그 후 다소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러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소위 다소에서의 1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도 이 기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도시가 다소인데 여기서 머물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요.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오는데 바로 14년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회심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잠깐 머물렀던 15일 빼고요. 이 정도의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죠. 아까 아라비아에서 한 3년을 머물렀기 때문에 회심 이후의 일정 중에 다소에서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바로 선교 여행을 떠난 게 아니에요. 이만큼의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좀 지도를 따라서 좀 정리해 보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다메섹. 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조금 머무르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얼마를 머물러요? 3년 정도를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15일 정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랴를 거쳐서 어디로 가게 되냐?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이 다소에서 얼마의 시간을 머물렀던 건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총 14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회심부터 선교 여행을 하기 전까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장가록 6번 보시면요. 자, 바울이 이러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시에 1파였던 사마리아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3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활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세 가지 그림이 동시에 그려져야죠.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던 것 1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울의 회심 2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 3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그림을 통합해서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절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시면요.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일로 인하여라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더 부흥하고 있는,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 지역까지 부흥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크북 115페이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전방향의 선교 활동 속에서 사도 바울의 출현을 보자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영화 보듯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되어가는 자초지종을 펼쳐봅시다. 사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를 거쳐서 다소에 가 있는 동안 빌립이 개척한 사마리아 지역을 돌보기 위해서 순회 중이던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계속해서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쪽으로 전도하고 있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한쪽 수리아 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사울이 앞으로 목회하게 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쪽으로 가 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워크북 116페이지 반가로 2번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울의 활동. 자, 우리가 1파, 2파, 3파 중에 1파, 2파를 봤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보시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남. 자, 스데반 순교의 파장 중에 세 번째 라고 할 수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쪽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시면요.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스데반 순교의 파장으로 더 멀리까지 흩어진 사람들이요.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올라가게 됐고 그곳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대요. 그때 주의 손이 도왔다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설립 멤버는 누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져서 올라간 사람들. 사마리아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한 그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고 아주 중요하다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그 끝까지는요.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파송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파송해주고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고 후원해주는 베이스 캠프 같은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따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 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맞물려서 시간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나 흘러져 가고 있나라는 것을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자 이제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요.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수리아에도 교회가 생겼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다른 지역의 교회가 생기면 예루살렘 모 교회가 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됐을까? 우리가 성경을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즉 무슨 소문이죠? 사람들이 올라가서 수리아 지역에도 안디옥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대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선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교류하고 있다라는 걸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안디옥 교회로 온 바나바는요, 이후에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요. 자, 지난번 바나바가 사울 예루살렘 갈 때 도와줬었죠. 편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해줬잖아요.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울은 어디로 가 있었죠, 지금? 다소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우리 같이 여기서 목회하자. 뭐 이런 거였겠죠. 양가로 3번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회함. 우리 이어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스토리는요. 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우리 본문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흉년이 들 거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뭘 해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즉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무슨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헌금을 모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흉년 예언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양가로 4번입니다. 자,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조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바울의 회심을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자, 헌금을 전달하러 간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양가로 4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전달하러 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있으면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네요. 우리도 같이 가봅시다. 지도가 머리에 떠올라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기행문이랍니다. 그래서 여행 경로가 훤히 보여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 맞죠?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이때 예루살렘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을 위해서 왔어요. 그때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냐? 어려움이 닥쳤어요.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생각나시죠?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 어머니가 한 아들은 왼편에 한 아들은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했었었는데 한 아들인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고요. 다른 한 아들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을 마무리하게 되죠. 자, 이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누구래요? 성경은 그냥 헤롯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처음 시작할 때 헤롯 가문 가게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신약 성경을 열면 등장하는 이 헤롯 가문은요. 참 그 유대와 밀접돼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어려운 가문이었는데 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참수했어요. 그리고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입니다. 자, 이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기뻐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투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곳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어려움이 닥치자 교회가 대응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로 위기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분명히 옥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따라가기는 가는데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던 거죠.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그때서야 천사는 떠나가더라. 11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모든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갈까요?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때 교회는 뭐하고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제자 하나가 참수당하고 이런 상황에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때요? 대문을 막 두드렸겠죠. 돌아왔으니까 막 두드렸는데 다 기도하고 있고 어른들은 여자아이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봤는데 어때요?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베드로인 거예요.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우리 아이들이 기쁘면 문을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막 일단 들어가서 엄마 찾잖아요. 베드로가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아니 베드로는 목에 갇혔는데 얘가 잘못 들었나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힘써 말해요. 진짜라고 내가 들었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15절 그러면 천사가 왔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절 베드로가 뭘 얘기할까요?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베드로 스스로도 천사가 도와서 자신을 탈옥하게 된 이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요, 이 일 이후에 가이사랴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9절 이어서 보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자, 문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 가이사랴로 돌아간 이후에 헤롯은요, 그곳에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헤롯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쌀을 공급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역이 못마땅해요. 그 지역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쌀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다시 잘 보여야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의 침소 맡은 신하였던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악화된 관계를 좀 해소할 수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을 보시면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1절 마침 헤롯은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를 위한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가이사랴를 방문해서 연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설을 하는 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때요? 헤롯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연설에 막 열광적으로 반응해 줬어요. 뭐라고 반응했냐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신의 소리야. 막 이런 식으로요.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와의 친분으로 인해서 온 유대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사역 공부할 때 분봉왕으로 세 구역으로 나눠졌었는데 그것을 다 전부 합쳐서 하나로 통치할 만큼 대단한 힘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충이 먹어 죽었대요. 이 이후에 등장하는 헤롯은 이제 이 헤롯이 아니라 이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누가의 관점이 있어요. 베드로를 살린 것 이후에 바로 이 헤롯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와 베드로를 공격했던 그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헤롯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 스토리에 다 뭘 사용하고 있느냐? 주의 천사. 자,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탈옥시킬 때도 주의 천사. 그러나 헤롯이 갑자기 죽는 이 일에도 주의 사자. 즉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누가의 관점입니다. 자, 야고보의 순교, 우리가 베드로의 탈출 이런 것을 보았는데요. 이게 다 언제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동시적으로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헌금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왔던 그쯤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는 거죠. 자, 헌금 전달을 마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가야겠죠.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게 무슨 일이죠? 흉년 때문에 헌금을 모아서 전달한 그 일을 마쳤으니 이제는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안디옥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세요.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이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조카, 즉 삼촌인 바나바가 우리 곧 선교여행 갈 건데 같이 안 갈래? 이러고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자, 워크북 117페이지 양가로 5번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 전달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옴. 화면 보시면 자, 왔던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를 데리고 간다? 마가 요한까지 데리고 간다. 자,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인데 이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우리 워크북 117페이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네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하던 미세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렇게 일찍이 순교를 했네요. 순교의 피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수동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 야고보는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를 합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감동과 자극을 주었을 것입니다. 분당 S교회 케이스를 보십시오. 그 이후 얼마나 더 힘있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자,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빠도 충에 먹혀 죽습니다. 묘한 대조를 이루는 두 죽음을 경험하고 사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동행하네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을 눈여겨봅시다. 왜냐고요? 이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곧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는 멤버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으로는 13장, 14장의 내용이고 시기적으로는 AD 48년에서 50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선교 여행을 따라가야 해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재미있게 따라가려면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지도인데요, 지도. 사실 사도행전 속에서 선교 여행과 그에 얽혀있는 우리가 앞으로 읽을 서신서들은요, 지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아주 재밌게 읽을 수도 있고 아주 재미없게 읽을 수도 있어요. 지도를 보면서 따라가면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과 연결되는 바울의 서신서들이 너무 재미있게 눈에 보이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도를 모르면 정말 그냥 백지창처럼 뭘 하는 건지 모르면서 우리가 남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갈 때도요, 마치 현장에 있는 사람처럼 시뮬레이션을 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요, 이번에는 우리가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한 곳 한 곳 밟아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여행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따라갈 때 밟을 그 여행의 무대가 어떤 지역인가, 어떤 지명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를 때 우리가 유대냐, 갈릴리냐 이렇게 공간을 구분해 놓는 것이 엄청 중요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좀 정해놓고 우리가 지도를 좀 보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때는요, 행정구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냐 갈릴리냐 조금 간단했어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갈 때도 우리가 유대냐 갈릴리냐 놨던 것처럼 큰 도 개념을 좀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도시들을 정리하면, 연결시키면 선교 여행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8페이지 바울의 2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그 밑에 있는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시뮬레이션, 경험 이런 단어가 우리가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한 코드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이제부터 여행을 같이 가야 합니다. 짐을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돈 벌다가도 때때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항공료도 비싸고 경비도 많이 드는 게 여행인데 사도 바울 여행을 따라가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답니다. 지도만 챙기세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 봅시다.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발하기 전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전체 지도를 먼저 익히는 게 급선무랍니다. 이게 아웃라인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헤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도 보는 방법, 우리가 지도를 조금 익히고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익히는 방법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큰 지방 개념을 먼저 외운다. 우리로 치면 강원도, 충청도 이런 도 개념을 먼저 외운다. 두 번째로는 그 도 안에 필수 도시만 기억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행적할 때도 먼저 큰 도로 유대냐 갈릴리냐라고 정리했었고요. 유대 안에 있는 도시들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이렇게 정리했던 거예요. 갈릴리라는 도를 잡고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었고 벳세다도 있었고 이렇게 정리했던 것처럼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선교 여행에 나올 무대들을 익혀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선교 여행의 범위가 되는 지도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먼저 큰 개념, 즉 도 개념을 지도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색칠된 부분, 여기가 바로 수리아라는 지명이에요. 여기는 길리기아, 아까 바울 얘기할 때 나왔던 길리기아고요. 여기는 갑바도기아, 여기는 갈라디아, 여기는 비두니아, 여기는 본도,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중앙 쪽에 있는 부르기아, 경계가 조금 애매한 부르기아, 그리고 여기가 루기아, 그리고 밤빌리아입니다. 또 여기는 마게도냐, 이쪽은 아가야라고 할 수 있고요. 요 밑에 있는 섬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레데 섬이고요. 또 다른 요 섬은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입니다. 요게 다예요.
괜찮죠? 자, 중요한 것은요. 자, 지금 이 지역을 다 누가 정복하고 있어요?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쪽에서 볼 때는 행정구역상 이런 이름들을 붙여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 헷갈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유대 예루살렘인데 수리아는 뭐야? 로마가 봤을 때 이 지역은 큰 행정구역상 그냥 수리아예요. 수리아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인 셈인 거죠. 자,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요. 명칭이 우리가 요 큰 개념을 조금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지도 119페이지에 있는 지도는 제가 보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문에 지도가 조금 작더라고요. 워크북 뒤로 넘기셔서 130페이지 보시면 요 사이즈의 지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볼 때 대략적으로 조금 표시를 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리아 지역이 여기쯤이구나. 그리고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부르기아, 루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두 개의 섬이 있는데 그레데 섬 그리고 구브로 섬 이렇게입니다. 자, 화면 한번 다시 보시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죠? 수리아 지역이고요. 큰 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길리기아, 여기가 갑바도기아, 여기는 갈라디아. 이런 갈라디아 나오면 조금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갑바도기아 서 이런 건 없지만 갈라디아 서는 있잖아요. 자, 그 지역의 갈라디아, 그리고 여기는 비두니아, 여기는 본도, 그리고 아시아, 부르기아, 그리고 루기아, 그리고 여기가 밤빌리아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면 지금의 유럽 쪽 여기는 마게도냐, 요 밑이 아가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섬이 있는데 이쪽 섬이 그레데 섬, 크레테 섬, 그리고 여기는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나중에 외워야지 하면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한번 복습하셔서 다음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다음번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따라갈 때 요 개념만 좀 알면 우리가 어디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 뒤죽박죽 한번 해볼까요? 순서대로 했으니까 여기가 수리아, 여기가 길리기아. 여기 뭐죠? 여기 중요한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아니고 터키 쪽 아시아. 그리고 여기가 부르기아. 여기는 갑바도기아. 여기가 이런 조그만 애들은 조금 헷갈리죠. 밤빌리아. 그리고 여기는 아가야. 그리고 섬 구브로 섬.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섬 그레데 섬. 그리고 위쪽으로 여기는 마게도냐. 그리고 여기가 비두니아. 그 위에가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여기는 루기아입니다. 자, 이렇게 큰 개념의 도를 정리했다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도 안에 중요 도시 몇 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정리해 볼까요? 지도가 조금 커졌는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130페이지에 있는 지도 크기랑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색칠된 부분이 어디예요? 수리아라고 했지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도시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안디옥입니다. 또 하나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는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배 타는 항구. 바울이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갔기 때문에 배 타는 항구가 등장해요. 여기가 실루기아이고요. 여기는 무슨 도였죠? 자, 길리기아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만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죠? 바울의 고향인 다소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지명은 드로아. 우리 트로이 지역, 트로이의 목마 들어보셨죠? 드로아 지역. 여기가 그 유명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던 그 반모섬이고요. 여기는 이제 부르기아. 그리고 여기가 밤빌리아. 밤빌리아 안의 도시는 버가라는 지역이 다음 주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공부할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탈리아, 현재 터키의 안탈리아라는 항구 도시인데요. 배를 탔기 때문에 여기도 등장합니다. 자, 여기는 아가야라고 했어요. 여기가 아테네고요. 현재의 아테네, 아덴, 성경의 아덴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겐그레아, 여기 밑에 있는 섬이
구브로 섬이고요.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나 봐요. 그래서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지로 이곳을 택하게 됩니다. 구브로의 도시 파푸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그걸 읽으면 바보 이렇게 돼서 이름이 좀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레데 섬, 여기 미항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알듯이 장화 모양으로 생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고 우리가 아는 도시는 로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지역이 유럽인데요. 유럽 마게도냐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도시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바울이 서신서를 남긴 도시들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여기 비두니아 여기는 본도 그리고 여기가 갈라디아 안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바도기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보면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알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큰 개념의 도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 안에 중요 도시 한두 개 정도씩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 훨씬 따라가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도까지 조금 공부를 하고요. 이 지도 내용을 조금 잘 익히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 아주 재미있게 아주 신나게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그려지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요. 사도행전 12장까지 읽을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좀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열방을 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도행전의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방 교회로 이어지는 이 찰나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선교 여행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일이 일어나는 현장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지금 이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남은 신약 성경의 스토리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소원이 실제가 되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경의 저자는 성경 각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창세기의 시작부터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깊이 읽으시고 더 나아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한돌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지나 지금까지 이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그 마음대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도 그 일에 감당하고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